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다. 여기 가림막이 없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저희 얼굴이 잘 보이시죠? 제가 얼굴에 점이 많은 게 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이 하나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은 얼굴로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또 쓰길 원하시는 분은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입속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종종 쓰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언제 그 마스크를 벗냐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금 그 강냉이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북한은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해서 강냉이가 많은데 왜 강냉이를 수입을 하냐면 최근에 옥수수 밭을 뒤엎고 거기에 밀을 심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밀을 심었을까요? 그 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밀을 심으라 해가지고 그래가 밀을 심었는데 그 밀을 또 이모작으로 심다 보니까 이게 그 북한의 날씨도 그렇고 또 이렇게 충분히 사전 경험 없이 심다 보니까 그 밀농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옥수수를 수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사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씨를 뿌려서 밭에서 열매 맺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귀중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씩 밭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밭이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누가 먹어버렸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 새들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오든지 아니면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아직 초등학교가 방학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방학이 없다.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열심히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와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환경적으로 역사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어떻게 마음 먹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도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 한 번도 안 간 줄 알았는데 아주 어릴 때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간식을 먹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졌다?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날의 상처로 교회를 안 가셨더라고요. 그 단순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생각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지금은 전도했는데요. 옛날에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주 견고한 진이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신교는 루터가 결혼하려고 만든 종교다. 그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게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짓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말씀 가지고 뭔가 전하려고 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룻기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설교 끝날 때쯤에 이제 영상으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것을 숙지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이 말씀 들으면 좋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서, 이번에 우리 샘물교회에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전하는 말씀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시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두 가지 반응이 꼭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반응과 하나는 목사님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그 목사님 참 말씀은 괜찮은데 인상이 좀 별로더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더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인상이 별로다 이렇게 하면 막상 와서 직접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커버를 치면 되고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콘서트장에 가서 듣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다, 직접 가서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고면을 해서 3월 둘째 주에 교회를 모시고 오면 제가 그날은 복음 설교를 그냥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 전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밭이 뭐냐면요, 그 밭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밭에 지금 밑에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이제 씨를 뿌리면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돋아서 햇빛을 뜨겁게 쬐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돌밭이 어떤 밭인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흙내나 박혁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죽어버리는 이 밭의 이 모습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말씀을 인하여 무엇이 온다고 돼 있죠?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성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 깊은 신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흙이 얕은 돌밭은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던질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신앙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 또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졌다. 이런 어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신앙이 굳어집니다. 또 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 신앙이 굳어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굳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가 되면 무슨 수련회가 있죠? 청소년 수련부의 메인 이벤트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요리 대회도 있고, 바베큐도 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수련회인데요. 그 요리 대회 심사를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 세 번째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그런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아는데 목사님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으면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깊이 대화해 보면 자세히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시인이 그런 쓴 말인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무슨 글귀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 표현이 간지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따뜻하게 느껴지시죠? 이거를 제가 바꿔봤어요. 자세히 볼수록 은혜롭습니다. 오래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죠.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예, 오늘 읽을 것부터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계속 읽어가시고 또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다 보면 기초가 하나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뭐가 팍 뚫립니다. 뚫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깊이 있는 신앙에 도달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보시면,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그 뒤에 보시면요. 자, 뒤로 넘겨 주시면 예. 자, 앞으로, 예, 뒤로, 예, 거기입니다. 자, 보세요. 순서 말했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예,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어디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이 뿌리 깊지 않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할 때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밭은 어떤 밭이냐면 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가시떨기 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이 밭은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뿌리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쭉 뻗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열매는 싹을 내고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가시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시가 뭐죠? 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바로 이 가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가 무엇인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염려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염려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세상의 염려에 갇히게 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시가 돼요. 세상에 염려가 있어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또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든지 사람은 그렇게 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채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인데, 내가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이해 안 돼도, 또 꼭 절벽길을 걷는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 뜻을 구하고 나머지를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시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 이제 그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했나?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는데, 뭐라고 번역돼 있죠? 재리의 유혹? 예, 부의 속임. 아니, 돈이 속여? 부가 우리를 속일까? 뭘 속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의 속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질에 윤택하면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물질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사이 관계죠. 에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관계도 좋아지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도 맞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어도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 마음속에 허무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물질을 얻었던 솔로몬은 은을 사모하는 자는 은으로 분명히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질의 속임이 뭘까? 참 이게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진리처럼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물질을 많이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의 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지만 그 시기와 과정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부유해지기보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부의 속임은 무엇일까요? 자, 뭐죠? 예, 혹시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예, 뭔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이 단어가 다가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꼭 불행하던가요? 예, 부유하다가 가난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불행이 밀려옵니다, 진짜. 그러나 가난하게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은 그것이 꼭 불행인가?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이 꽃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부의 속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의 속임을 오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목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그것에 이렇게 안주하라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돈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을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무엇에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선순위가 돈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죄들이 흘러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미혹을 받아 무엇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또 무엇이 나를 찌르죠?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게 된다.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이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은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리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돈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되면 근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느려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부의 속인 가운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앞에 세 밭을 살펴봤습니다. 길가밭이 있는데 길가밭은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는 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이 흙이 얕은 돌밭이죠. 흙이 얕은 돌밭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밭이 이제 가시밭인데요, 이 가시밭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가시가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고 재리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염려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재리의 유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가밭 그리고 이제 돌밭, 가시밭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밭은 무엇일까요? 자, 8절 보시면, 자, 8절 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자,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졸음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결실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결실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까 돌밭처럼 신앙이 얕을 때는 뿌리 깊게 신앙을 열어야 되고, 가시떨기처럼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하면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그 결실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8장 15절에 보면 그 결실하는 과정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뭐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꼭 따라와야 할 단어 뭐죠?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싫은 분도 있죠. 지겹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저도 이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마음이 좋은 단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인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인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인내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신 분이 많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 인내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내가 쉽지 않은데요. 그 13장 8절에 보면 뒤에 말씀 보면 이 말씀 한 번도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결실의 그 배수가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그 100배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적인 거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요단강 주변에서는 이제 농사가 좀 잘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보통 잘해야 10배래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10배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때로는 지겹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가시떨기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가 점점점 맺혀요. 처음에 작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열매가 점점점 커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파 사역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 집사입니다. 오늘은 김찬희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될 시리즈 설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옆에는 지금 김찬희 목사님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설교의 흐름이 어떠한지 미리 파악하시면 은혜를 체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생각나시면 그분들한테 영상을 미리 보내드려서 말씀을 들어볼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 시리즈 설교의 본문이 어디죠? 예, 구약의 룻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룻기요. 네,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땅도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그대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미, 또 룻, 또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첫 번째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네. 이 나오미는 절망한 시대를 살아가는 절망한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이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막상 모압 땅에 가고 나니까 남편이 죽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절망한 상태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아무런 소망이 없이 돌아오게 된 여성 나오미, 이 사람이 룻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예.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네. 이 룻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 룻의 남편이 죽게 되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선택은 친정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룻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배경은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그녀가 가지게 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룻이 바로 룻기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이제 보아스인데요. 네. 이 보아스는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된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보아스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룻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룻을 책임지는 내용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보아스가 바로 룻기의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특별히 이 룻기 설교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세 명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아들도 죽었죠.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네. 그것을 룻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와 같이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삶을 회복시키시는지, 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인데요. 네.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에게 이 보아스의 삶이 아주 큰 도전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샘물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룻과 같은 여성에게 보아스를 인도하시는지,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만날 수 있는지, 네. 그것을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 제가 샘물교회에서 설교했던 제목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그 시리즈 설교는 단순히 설교자 혼자서 하는 말씀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함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리즈 설교 룻기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기 제목들이 나와 있죠. 저 제목들 보시고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이제 어떤 분에게 전했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번 정해서 또 모임에 구역 모임에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다음 주 목요일쯤에 보내드릴 거니까요. 보시고 생각나시는 분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시를 이기고 또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같이 축복 한번 할까요? 예.